작정은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로 살라. 지난주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왕복으로 10시간 거리를 참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슬픔 당한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또 교회 아버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 맞고 오신 분들도 제대로 대접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참 이번 슬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종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젠 슬픔의 때는 또 지나가겠죠.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 기쁨을 좀 나누고 싶고, 또 대접이 소홀해서 오늘 점심은 담임 목사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니까 여러분 꼭 교회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만큼은 꼭 밥을 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죠? 네. 또 지난주에는 또 말씀 천국 잔치가 있었잖아요. 이제 정말 대가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을 텐데, 제가 보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 이 일상이 또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 뭐 다 전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날 그 말씀 주제가 오늘 달란트 비유였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본문을 그걸로. 그래서 교수님께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꾸시게 되느냐 했더니, 기도하는 건 이 설교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셨다길래, 저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설교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가 요거는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신 은혜 참 컸는데, 여러분도 함께 또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사경의 주제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어렵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제사장적 삶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근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적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1대1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사랑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순서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만인 제사장 하니까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너도 목사 나도 목사 해서 서로 설교만 하려고 하는, 제사장은 사라지고 왕만 남은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사사시대처럼 서로 주장하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서로 맞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질서대로 제사장들이 세운, 제사장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럼 제사장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위임된 권위, 교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 악한 마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로잡힌 영들이 이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사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다시 너희들이 회복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란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의 포커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 이 영혼을 깨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여러분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영혼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인지 한번 만나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얘기인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등장한 인물이 4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 그 중에서 주인 한 분이 나오죠. 그 종이 몇 명 나와요? 3명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받았는데, 그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포커스가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느냐? 본문처럼 1달란트 받은 종은 2종처럼 하지 않고 받은 즉시 가서 어디에다 파묻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달란트를 묻었다 이겁니다. 자,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은 안 남겼어요. 그렇지만 손실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물론 적자는 아니니까 선방을 한 건데, 문제는 주인이 돌아와서의 평가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러한 평가를 내렸죠. 21절, 23절 똑같이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똑같이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착한 종이었구나, 정말 충성한다, 진짜 작은 일도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해서 이 종에게 더 큰 이제 직무가 주어지는 거죠. 1달란트한테 뭘 하겠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1달란트 하던 종에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런데 혼난 것까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사경에 때 이 부분을 좀 못 다루신 거예요. 혼난 것까진 괜찮은데 이 결과가 이래요. 자, 3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해고당했습니다. 자, 집주인이 바깥으로 내쫓은 건 회사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해고만 당해서는 괜찮아요. 영적인 의무를 따지자면 이것이 바깥 어두운 게가 지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너무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한 종은 몇 명입니까? 2명. 근데 하나님께 책망받은 종은 1명이에요. 이 종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해고당할 일입니까? 오늘 같으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겠죠. 부당 해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나? 주인이 내가 무슨 도둑질했나? 아니 주인이 돈 그대로 한 푼도 손실 없이 그냥 줬으니 나를 자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노동청에 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밖에 내쫓으면 내가 가서 무엇 먹고 삽니까? 이거는 나쁜 주인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1달란트 훔친 것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데 어떻게 내쫓냐 말이죠. 나쁜 종 아닙니까? 나쁜 주인이 아닙니까? 요즘 제 동기들을 만나요.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고민이 많아요. 은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연령이 짧아졌어요. 은퇴 후에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벌써 걱정해요. 그런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이 종 나가서 뭐합니까? 주인 나빠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실제 사건이 아니죠. 이 비유는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종이 다른 종처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달란트 소중한 것을 땅에 감추었는가, 그래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니 주인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종을 왜 해고하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냈느냐. 여러분 지금 좋은 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자, 나는 몇 달란트 가든지 몰라요. 그럼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왜 종은 두 종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종은 시작.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주인과 종입니다. 사장님과 사원입니다. 자, 사원의 입장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독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끝장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고소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불러다 놓고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렇죠, 뭐 회고는 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아이고 네가 지금 이윤을 안 남긴 거 아니냐 했더니 내가 안 남길 만하니까 그렇죠.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굳은 사람이란 해석을 여러분 상당히 들으셨죠? 완악하고 악하고 혹독하고 엄하고 잔인하고 고집세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악덕 군주, 악덕 남편, 악덕 무슨. 여러분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우리가 이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냐고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뭐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때가 아니죠.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 원금을 보존만 해도 좋은 거고 잘한 건데 칭찬을 하지 못할 만한 게 뭐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갑시다. 법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당신과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우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들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주인이 굳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금 종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주인이 지금 몇 사람만 불렀냐면 3사람만 불렀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주인은 아마 이 달란트를 사용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많은 종들 중에 3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 달란트라도 줬다는 얘기는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 뭔가 도전해보라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주면서 이윤을 남기란 말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줬어. 이 안에 주인의 마음이 담겼어요. 너가 최선을 한번 해봐라. 절대 절망하지 말고 실패는 죄가 아니야. 그러나 포기는 죄야. 그러니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줬겠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그 따뜻한 마음, 그런 주인의 애정어린 마음을 잃지 못하고 어려운데 일 시켰다고 마음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묻은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레포트를 내는 것인데 종종 이런 이 질문을 과제를 주셨어요. 만약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부목사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과제를 낼 때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아니 자기가 할 일을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할 일을 왜 나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제대로 안 적어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 주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목회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의 마음이 조금 읽어져요. 그리고요 결국 어느 순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그림을 그렸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도 덜 걷고 우리 성도들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 원통하구나 하면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시킨 이유가 담임 목사님 할 일을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들 언제까지 종이냐? 너희들 언제까지 부목사냐? 너희들 목회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잘 못해도 된다. 담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서 정말 좋은 일이면 목사님이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겠죠? 주인이 지금 굳이 집을 멀리 떠난 이유는 나 없이 너희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해봐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종이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겠느냐? 잃어버려도 된다 말입니다. 나 돈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서 해봐라. 그랬더니 두 사람은요 이웃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일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악하고 악덕군주 자기 일을 나한테 시켰다고 말이죠. 그 가치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을 굳은 주인이라고 오해하면서 충성되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이윤이 아니죠.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으로 내 집을 한번 다스려 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의 진정을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종은 왜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았는가? 일을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사경회 때 달란트의 가치를 배우셨죠? 노동자 몇 년 품삯이에요? 20년 품삯이에요. 이거 시대마다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달란트가 얼마다 그런데 오늘 정리를 확실히 해드릴게요. 오늘날 시세로 말해서 2022년 우리 국민 총소득이 평균 3만 5천 달러. 그러면 하나로 4천만 원. 1년에 평균 얼마나 번다고요? 4천만 원. 이것이 1년의 노동값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4억. 20년이면 8억. 이것이 몇 달란트? 작아요? 커요? 놀라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셨길래 여러분 감추어진 달란트가 있군요. 저는 이거 알고 이거 예전엔 2억 이랬거든요. 벌써 8억이 됐어요. 더 놀라지 마세요. 달란트는요 가치가 아닙니다. 무게입니다. 달란트는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최고의 무게를 달란트로 환산해서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kg짜리 이제 어떤 가치인데, 이때 달란트 돈 화폐는요 주로 금과 은 중에서 은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은화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년 품삯이 은화로 8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달란트는 은일까요, 금일까요? 금 5달란트. 그러면 이 당시 금이 은보다 10배에서 15배 가치가 있으니까 최소한 8억 곱하기 10배를 하면 얼마?
얼마요? 85.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전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자, 물론 금과 은을 통용했다는 주장도 있고, 이 시당 이 원어에도 금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한글 번역자는 이것을 금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금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80억이 맞다고 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억이든 8억이든 땅에 묻어놓으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우리가 받은 가치, 이 종은 달란트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손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사용해 보라고 줬지만 왜 이윤을 남기지 못했느냐, 사용하지 못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비교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8억 받았는데 옆에는 얼마 받아요? 16억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없는 8억이 또 있네. 나는 8억 받았는데 저 5달한테 얼마 받았어요? 40억 받았어요. 내가 없는 32억이 더 있네. 만약에 이것이 억 단위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8천만을 줘든 8억을 줘든 80억을 줘든 이 종은요 항상 내가 없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게 있는 이것으로 충성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왜 받지 않는 복만 세어봐요? 빼앗긴 것만 세어보지 마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시간 주신 분, 건강 주신 분, 물질 주신 분, 자녀 주신 분, 학교 보내주신 분, 부모 주신 분, 자식 주신 분 다 누굽니까? 도대체 몇 달란트냐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요 달란트예요. 이거 심으려고 몇 천만 원을 들이더라고요. 교수님들 심고 왔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 끝까지 이게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다 썼잖아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받지 않는 복을 세어가며 이 종처럼 주인의 밥만 축내면서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종은 언젠가 주인이 오는 그날을 잊어버린 것 같아.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수많은 달란트의 가치들이 있음을 깨닫고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유 그거죠.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어떤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바깥 어두운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까지 해석하는 여기로 내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뭐 먹고 사냐 말이죠. 너무하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이 세 번째 이 종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딱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은 여기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18장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결산은 심판과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로 주인이,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보니까 여기는 이제 빚은 없지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치 얘기하잖아. 8억 80억 이러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당장 감옥에 가두고 부모, 자식들 다 값으로 바치게 하고 소유를 다 뺏어 했더니 그냥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때문에 가족들한테 좀 임금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처럼 그 눈물을 보시고 야, 이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얘들아 됐다. 1만 달란트 그 빚 다 탕감해줘라. 그러니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큰 돈을 아니야. 그거 나한테는 돈도 아니야. 자, 눈물을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은혜를 받은 이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설명하고 또 자기의 빚진 자가 있다면 이 용서와 사랑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얼마 빚졌냐면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것은요 100일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가지고 얘야 내가 지금 힘들어. 직장을 잃었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을 수 없니? 1년 있다 갚을게. 그랬더니 오늘까지 아니냐. 오늘까지. 이거 오늘까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때리고 뭐 감옥 집어넣고 고소고발도 하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 임금에게 들립니다. 임금은 은혜를 갚았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 은혜를 갚았는데 이 종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봐라 저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 다시는 못 나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달란트 비유를 그냥 여기 독립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이 종 3명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더 값주고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샀는데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뭘 맡겨주니까 주여 내가 맡겨주시다니, 내가 이 사명을 맡겨주다니.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가가지고 이윤을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언젠가 이걸 잃어버렸어. 나한테 이런 걸 시킨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한 것은요 돈 장사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장사, 용서의 장사,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달란트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1달란트 이상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막 곧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나에게 좀 뭔가 아프게 한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송곳 입술로 막 정지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이러고 땅에 묻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바깥으로 쫓아라. 이 얘기는요 깨우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바깥이 아직은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가, 저는 이 비유 다음에 또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 은혜 비유로 담아놨는데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입니다. 여러분 25장 이 다음에 무슨 비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 이때는요 재림의 날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이게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주인이 갔다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였다 다시 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지만 아직 이 바깥은 지옥으로 보긴 힘들어요. 회개의 기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31장의 1절에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끝나는 날. 이때는 양과 염소가 가려지고 양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복받을 자리여 하늘나라 창세로부터 예배된 유업을 받으라. 염소에 있는 자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영원한 타는 불에 들어가고 영벌에 취하리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닫혀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작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 비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용서의 달란트, 사랑의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엔 달라고 그래요. 나 없다고 그래요. 시간 주고 생명 주고 목숨 주고 직분 주고 사명 주었건만 없다고 그래요. 나 없는 달란트만 쫓아다녀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 내가 왜 구원받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상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양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 봤느니라.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요.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적 삶은 다 사라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사망의 옥에 갇혀 있는 그들, 악한 마귀에 끌려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자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지 않고 땅의 가치에 묻어버리고 하늘 영광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회복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지지난주인가요? 화요일날 국수전도 하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요 지극히 작은 분들이 많아요. 점심 저는 국수전도 한다길래 요즘 세상에 국수 못 먹는 분이 어딨나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 국수전도에서 전도했더니 몇 분 오신 줄 알아요? 170명이 나왔어요. 와, 그걸 왜 놀라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국수 한 그릇에 170달란트가 남았으니 그분이 돈이 없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10,000원을 주고 갔더니 한 분은 너무 맛있다고. 또 와도 됩니까? 또 와도 되지.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물의 달란트를 받은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국수값을 대시고, 섬김의 달란트를 받은 분들은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이 지금 지역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종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부탁했더니 토요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시간 3시간 4시간을 잡채를 만들고 사라다를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 식당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건강으로 주님께 한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것이고, 토요일날 피켓 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 팔, 손 이 달란트를 가지고 1시간을 서 있는다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한 것은 돈 장사가 아니죠.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장사의 이유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대지를 띄워주세요. 우리가 남겨야 될 장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용서와 사랑이다 말이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윤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에는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 재산이 있느냐, 이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능력에 따라 다 주신 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의 달란트, 영생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린 모두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평생 갚아도 빚진
갚을 수는 빚진 자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달란트 받으면 깨웠다고 봐요. 야, 내가 곧 올 텐데 너 어떻게 나를 만나려고 그래? 너에게 하나 줬잖아. 그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의 한글에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드립시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